지금 여러분께서는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를 듣고 계십니다.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진행의 이명학 아나운서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수행과 또 명상법들 전해드리고 또 청취자분들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책 선물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수행에 대한 궁금증 또 수행담도 좋습니다. 자세한 답변 또 설명과 함께 추첨을 통해서 묘원법사님의 책 윗바사나 수행문답집 와서 보라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842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많은 참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쉽고 바른 수행과 명상법 전해주시기 위해서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 원장이신 묘원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전반부에는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 사연 소개해드리고 친절한 설명 답변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몇 분 또 오늘도 소개해드리고 또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메시지 첫 번째 사연은 3567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묘원법사님, 수행을 할 때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흡을 알아차릴 때 자꾸 놓치곤 합니다. 그리고 호흡이 꼬인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행을 할 때 호흡을 어떻게 알아차리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흡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해주셨습니다. 네, 호흡이 간단한 대상 같아도 가장 어려운 대상이에요. 그래서 호흡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많지만은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어요. 네. 호흡을 알아차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호흡을 사마타 수행으로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고 위파사나 수행으로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마타 수행으로 알아차리는 방법은 코의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릴 때입니다. 이때는 강력하게 대상과 하나가 되는 집중을 합니다. 이때의 수행은 선정의 힘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행을 할 때 너무 강하게 힘을 주면은 상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북은 머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강력하면은 조금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스승한테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위파사나 수행으로 호흡을 알아차릴 때는 호흡이 가지고 있는 바람의 요소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때는 대상과 하나가 되지 않고 대상을 분리해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바로 찰나산매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까는 근본 집중에 의한 근본 산매거든요. 네. 위파사는 찰나산매예요. 이 수행은 지혜를 얻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때 호흡을 알아차릴 때 위치는 코나 가슴, 배, 몸의 일부, 전면 어디서나 강하게 나는 곳에서 일어나는 곳에서 알아차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호흡을 어느 특정한 부위에서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만 저희 한국명상원에서만 어디에서고 강한 곳에서 알아차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특정한 부위를 한정하면은 호흡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어나고 꺼진 호흡이 없으면은 굉장히 고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보다는 어디고 알아차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도하는 이유가 전면에서 마음으로 알아차리기 때문에 몸의 어느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호흡을 제 경우는 전면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알아차리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한 단계 이제 조금 더 발전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는 수행자들은 몸으로 안 와요. 그런 경우에는 몸에서 볼 수도 있고 전면에서 볼 수도 있고 편안하고 오래 볼 수가 있어요.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 보는 수행자만 다양하게 어디서고 좋다, 아는 마음이 중요하니까라고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이유를 모를 거예요.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몸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전면에서 호흡을 알아차리면 마음으로 보는 수행이라서 그때는 신념처가 아니고 심념처예요. 네,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또 위파사나 수행은 몸, 느낌, 마음, 법이라는 4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는 수행이거든요. 네. 호흡은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하나에 속해요. 그래서 모든 수행자들이 호흡을 주 대상으로 삼아요. 살아있는 동안 항상 호흡은 있고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에 주 대상으로 삼는 것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좋습니다. 어느 위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또 어느 위치를 한정하면은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는 집중의 효과가 있긴 하지만은 의외로 호흡을 보지 못할 때는 헤매게 돼요. 이것은 제가 경험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호흡을 알아차릴 때 자꾸 놓치는 것은 마음이 호흡에 계속 머물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워낙 자유분방하게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닙니다. 이것을 마치 길들이지 않은 야생마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마음은 잠시도 한 곳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근데 흥미가 있으면 머물러요. 날밤을 새잖아요. 네, 무협지를 읽는다든가 도락에 빠졌다든가 세월을 잊어버리잖아요. 그 흥미가 있어서요. 근데 호흡 보는 게 흥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같은 호흡이 연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루해서 조금 있다가 마음이 떠나요. 그래서 마음을 한 곳에 머물려 하려니까 어려운 것이에요. 예. 그래서 마음을 머물게 하려면은 알아차림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놈의 알아차림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깨어 있다는 것을 새로 해보는 거예요. 마음도 머물려고 하지 않지. 그 게을러 터지고 이것저것 하는 마음을 깨어 있도록 하니까 그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안 하려고 그래요, 수행을. 그리고 거기 머물지 않고 여지껏 생각하는 거 좋아했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미워하고 좋아하는 거. 그것으로 가버려요. 이게 마음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습성을 벗어나서 새로운 마음의 길을, 새로운 마음을 위해서 길들이기 위해서는 노력으로 하나의 대상에 기울이려는 인내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먼저 수행을 하기 전에 수행을 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 믿음,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호흡을 볼 때 가령 일어나고 꺼지는 아랫배 호흡을 볼 때 아랫배라는 호흡의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과 알아차림이라는 3가지가 결합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머물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차리려고 하지도 않고 힘드니까. 그래서 원래 호흡을 보기가, 원래 수행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스승 없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하기 어렵고 모여서 하면은 어느 정도 인내를 한다고요. 집에서 혼자 하면은 10분도 못 하는데 명상원에 모이면 1시간 딱 싫어도 채워야 되잖아요. 그때 조금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순화되고 길들여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집중을 위해서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 방편입니다. 그래서 먼저 호흡에 정확하게 겨냥하고 그리고 겨냥한 호흡을 지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절로 머물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호흡의 변화를 주목해야 돼요. 매번 호흡이 똑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길고 짧고 강하고 부드럽고 뜨겁고 차갑고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것들의 변화를 보면은 흥미가 있어요. 조금 전 호흡과 새로운 호흡이 다르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조금 머물게 돼요. 재미를 느끼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호흡을 알아차릴 때는 반드시 일어남 꺼짐, 일어남 꺼짐 이 사이클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일어남이라는 과정과 꺼짐이라는 2가지의 과정을 하나의 사이클로 볼 때 변화가 있어서 실증이 안 납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실증이 나는데 일어났네, 꺼졌네 하면은 일어남과 꺼짐의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호흡은 반드시
일어남 꺼짐의 두 개의 사이클로 보시는 것이 집중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3567번님 질문해 주신 이 3567번님께서는 질문할 때 보니까 호흡을 놓치기도 하는데 그 뒤에 또 호흡이 꼬인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호흡이 꼬인다는 것은 뭔가 호흡이 좀 자연스럽지 않다는 뜻인 건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호흡이 꼬이는 것은 호흡이 순간적으로 부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네. 이것은 호흡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호흡법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호흡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호흡에 개입하지 않고 알아차리려고 해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개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무엇에나 개입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분리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알아차려도 약간씩 꼬이기 마련이에요. 네. 그리고 호흡과 호흡 사이에 있는 사이숨이라는 게 또 있어요. 호흡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그 꼬이는 현상은 불가피한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잘했어요. 항상 순일할 수가 없어요, 호흡이. 네. 왜냐하면 그때 마음이 순일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이 호흡이에요. 화났을 때는 거칠고 고요할 때는 부드럽고 그러니까 꼬일 수밖에 없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집중력이 생겨야 편안하게 호흡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알아차리는 것은 높은 단계의 지혜가 생겨서 그 상태의 정신적 수준이 되어야 그 마음이 되어야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초보 수행자는 편안한 상태의 마음이 머물지를 않기 때문에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꼬이는 것도 하나의 단계적 과정의 현상이라고 하시고 꼬이네? 지금 마음이 들떠있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호흡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또 얼마나 오래 알아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수행을 가늠하는 척도예요. 그러니까 호흡 하나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냥 예. 있는 그대로의 호흡을 보십시오. 호흡 하나로 열반 들어가는데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상자불교 한국명상원 원장이신 묘원법사님 모시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저희가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사연들 소개해드리고 다 친절한 설명과 답변해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343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묘원법사님, 저는 30년 넘게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서 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부좌를 트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참선할 때 자세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 보내주셨네요. 네,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기도와 명상은 다르거든요. 이분이 기도도 하고 뭐 참선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기도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력신앙이 돼요. 네. 불교는 원래부터 자력신앙이에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지 말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이 말씀이 법등명, 자등명입니다. 만약 이런 부처님의 의지를 했다면은 사실은 부처님한테 복을 달라고 빈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르침은 알아차릴 대상이지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처님이 나를 믿지 말고 가르침을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부처님한테 뭘 피는데 부처님이 나를 믿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가르침을 따르라고 그랬는데 부처님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가르침에다가 피는 거 아니에요? 가르침은 인물이 아니잖아요. 네. 알아차릴 대상인데 허공에다 대고 피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생기겠어요? 잘 생각해 보면 이거 희극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빌어도 자신에게 복을 줄 사람은 없어요. 네. 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지어서 받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에서 가장 기본으로 여기는 연기법입니다. 네. 업자성이에요. 자기가 한 행위는 자기가 소유한다. 지은 대로 받는다.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으로 부처님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네. 그러니까 참선을 하십시오. 네, 복 빌기보다는. 네. 그다음에 무릎이 좋지 않아서 그러시면은 손을 합장하고 서서 3번만 허리를 숙이세요. 네, 꼭 엎드려서 무릎을 관절을 더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네. 좌선을 할 때는 자세를 몸에 맞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바닥이 앉기가 불편하면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돼요. 네. 그런데 다니시는 절의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한쪽에다가 의자 앉아도 되겠느냐. 그리고 한쪽에서 내가 무릎이 아픈데 다리를 뻗어도 되겠느냐라고 스님한테 승낙을 받으시면은 회의하라고 하실 거예요. 병나라고 하시겠어요. 네네. 네. 그래서 반드시 정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네. 지혜를 얻고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병을 얻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앉는 자세가 불편하면 누워서 와선을 해도 좋아요. 와선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저녁에 잘 때 와선이 아주 깊은 단계로 들어가요. 부처님께서도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서 항상 와선을 하셨어요. 와선을 하면은 몸이 이완이 되잖아요. 네.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이완이 안 돼요. 힘들어가고. 네. 뻣뻣해지고 통증 생기고. 근데 졸음이 오잖아요. 근데 그 와선이 네. 닿는 면적이 많아서 졸음이 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와선을 하면 아랫배 호흡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거든요. 네. 볼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무실 때 와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자세는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형식에 얽매이면은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네. 네. 이게 좋은 것이 좋은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역시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사연들 소개해드렸고요. 시간이 많진 않은데 짤막하게 좀 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부처님께서 하신 4년차 수행 가운데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부처님께서 설하신 느낌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 좀 살펴주시죠. 네.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느낌에 대한 내용 중에서 느낌을 화살에 비유한 설명이 있거든요. 네. 느낌이 화살이다. 느낌에 대한 표현이 많아요. 느낌은 괴로움이다. 뭐 느낌은 화살이다. 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저희 스승은 먹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먹는 것이 괴로워서 힘들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도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법을 배운 성스러운 제자도 범부와 같이 똑같은 느낌을 느낀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같은 느낌을 범부는 어떻게 느끼고 성자들은 어떻게 느끼는가라고 부처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네. 아직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는 육체적인 괴로움을 느낄 때 육체적인 괴로움으로 그치지 않고 정신적인 괴로움으로까지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근심이 더 커져 상심하게 됩니다. 슬픔이 더 커져 비탄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면서 광란을 합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느낌이 정신적인 느낌으로 진행되어서 생긴 이중의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번이나 화살에 맞은 것에 비유해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느낌으로 인해서 생긴 화살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느낌으로 인해서 생긴 화살입니다. 네. 그런데 이 화살은 누가 쏘아서 맞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일으킨 느낌이 진행되어서 만든 결과입니다.
이런 느낌이 일어날 때마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스스로 불행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낌의 단계적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네. 먼저 최초에 경험하는 것이 맨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 맨 느낌이 바로 육체적 느낌으로 넘어가 버려요. 네. 화살이에요. 두 번째는 정신적 느낌이에요. 두 번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느낄 때 우리는 화살을 맞지 않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시간이 많지 못해서 자세한 설명 못 드렸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기회가 되면 또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좋은 가르침 전해주신 상저불교 한국명성원의 묘원법사님 다음 주 금요일을 또 기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